이번 주일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치유의 빛을 비추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다 라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일 때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니 이제 다음 차례는 제자들인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마저 죽음 마당에 각자 살 길을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뾰족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경우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긴 했지만 그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활동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누가 예수님을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눌린 채로, 극심한 절망에 빠진 채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그 누구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본문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시고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 평강을 약속하신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질 못했습니다. 평강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서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본문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유령이나 귀신이 나타난 줄로만 알고 더욱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가뜩이나 무서운데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으니 그들은 혼비백산하고야 만 것입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나 귀신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기겁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적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셨지요.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심해져서 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배가 물에 빠져 자신들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죽게 되었다고, 이제 자신들의 살 길은 없어졌다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때도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도저히 나타나실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과 피를 가진 분이 아니라 무슨 귀신이나 무슨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솔직한 생각이, 그 적나라한 공포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자신들의 선생님이 아니라 유령이 나타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주 깜깜한 한밤중에 파도가 치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 이건 분명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겁을 먹었습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이건 그냥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유령이야 사람 살려, 귀신이야 나 죽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모두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우선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파도가 치는 바다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해서 더욱더 큰 공포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인기, 사람들의 인정, 권력을 얻어내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에 빠진다면
내 인생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다면, 내 목숨을 걱정하다가 절망에 빠진다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덮어서 우리는 더욱더 큰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바로 그런 가장 큰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십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두렵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렵고 놀라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몸이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다. 너희들이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내가 왔다. 이제 겁먹지 말아라.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고 겁먹고 심지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을 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따뜻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인 줄 알라.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의 나인 줄 알라는 말씀은 곧 나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가 여기에 왔다. 너희가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너희에게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고 내가 이곳에 왔다. 절망에 빠져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로 내가 찾아왔다는 선포이십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진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생의 절망에 빠진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그들에게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타나십니다. 세상의 상식으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죽음의 공포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과 위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행동과 말씀,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게다가 인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친히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친절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왔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절망에 빠진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나다 이렇게 친히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따지고 보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는 나다였습니다. 나다. 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에는 오직 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돈을 쫓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것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오직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내 목숨, 나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우리는 오직 나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도, 이 사회도, 이웃들도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다. 오직 나뿐이다. 이 나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을 때, 나의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겐 죽음의 의미도 오직 나의 죽음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결국 나의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무의미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도 절대로 나의 죽음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같이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나다라고 하는 고독한 외침이 이기적이고도 아집스러운 오직 나뿐이다라는 외침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두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제자들은 밤바다의 파도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선생님인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로 알고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9절에서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은 즉시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를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죽음에만 관심이 있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공포에 빠진 사람들, 죽음의 위협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당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우리는 오직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변화합니다. 지금까지 외쳐왔던 나다, 나뿐이다가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난 나다, 죽음을 이긴 나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는 나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다, 나뿐이다, 나밖에 없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고독한 외침, 안쓰러운 절규였던 우리의 나다가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반가워서 대답합니다. 행복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외칩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신 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절망뿐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활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나한테까지 왜 이렇게 친절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모두 동일합니다.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나다 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나다라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답, 예수님입니다 라는 우리의 응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라는 응답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얻으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다라는 말씀에 예수님입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내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사랑 또한 오직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대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넘치도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